성취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5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 6절 한 장 정도 넘기시면 있는 것 같습니다. 2장 5절 6절 같이 두 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바울의 사도행전 17장에 나온 데살로니가 전도 이후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17장에 사도행전 17장의 내용 정황들이 많이 있죠. 딱 3주 사역을 했는데 그 3주 사역을 하는 동안 제자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런 깡패들과 관리들이 동원돼서 핍박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도대체 3주 동안 뭘 했길래 이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했을 때 이 메시지의 내용은 그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17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께님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될 것을 이 증거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뭐 이 내용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거를 사실로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겠죠.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시한부 종말론자는 확실하게 이 세계가 몇 월 며칠 날 끝난다 이렇게 믿는다면은 그러면은 돈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러니까 막 돈도 다 갖다 바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고 하면은 굳이 육신적인 것에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 인생을 올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응답받았던 내용이고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예수님이 그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신을 막 이상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1절이죠. 그 내용이 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온전한 교회로 응답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 색깔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리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에 보면 이 내용이 조금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미 앞에서 다 언급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삼위일체하면서 사실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런 거를 조금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앞에서 했던 이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할 때도 조금 다 다룬 거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내용은 없고요. 8장 내용이 좀 많은데 이미 앞에서 다 언급한 내용이 좀 중복돼서 등장하기 때문에 내용 보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장 1절 우리 카톡방에 올려놨는데, 교회방에 올려놨는데 제가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및 왕, 그의 교회의 머리와 구원자, 만물의 상속자, 그리고 세계의 심판자로 선택하고 임명하기를 기뻐하셨다. 한글 번역에는 기뻐하셨다가 맨 뒤에 나오지만 영어 원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뭐를 기뻐하셨냐? 그 뒤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모든 이 구속의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중재자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자로 임명하는 것도 기뻐하셨다. 그게 이 영원한 목적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데, 이 뜻은 어느 날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그때부터 이 세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있기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기뻐하셔서 계획한 사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로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이미 결정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 세 가지를 칼빈이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 교회의 구원자, 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구원자라는 내용도 좀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도 되는 것이지만 특정하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구원받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구원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온 세상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만물을 상속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할 심판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영원 전부터 일단의 사람들을 주어 그의 씨가 되도록, 그리하여 때가 이르면 그에 의하여 구속, 소명,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되도록 하셨다. 영원 전에 하나님이 일단의 사람들을 주셨다. 어떤 일련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해서 주셔서 그의 씨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구속하고 소명하고 칭의하고 성화하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구원의 전체적인 논리 단계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세상은 모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하시고 선택하셔서 그 아들에게 주신 그 일단의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성부와 본질이 동일하고 동등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때가 참에 그에게 인간의 본성, 즉 그에 따르는 모든 본질적 속성과 죄를 제외한 공통적 연약성을 취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그의 형질로 잉태되셨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제2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성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하나는 신성이고 하나는 인성이라는 것입니다. 신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다. 삼위일체 했을 때 일체는 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완벽하게 성질이 같다. 호모우시어스. 하나의 동일한 본질. 이 성부와 본질이 동일하고 동등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완벽한 100%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기약하신 때에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을 죄를 제외하고는 그 연약함까지도 전부 다 아담과 똑같은 공통적인 연약성을 육신적으로 가진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탄생 기사를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잖아요. 이게 신성에 대한 부분.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다는 것은 인간의 육신적인 형질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이게 신성이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이 인간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미 이 두 가지 사실이 제시되고 있죠. 이게 신비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사실 다 이해가 안 돼요.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죠. 본질이 동일하고 완전히 일체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영어로 보면 세 가지 펄슨이라고 하거든요. 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냐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일 수 있냐, 이 부분이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를 하려고 조금이라도 좀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러면 이렇게 잘못 설명하면 약화시키게 되면 다 이단으로 규정했다는 거죠. 약화시키는 내용이라고 했을 때는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아니냐? 인간인데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죄 없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인간 아니냐? 100% 인간 쪽으로만 예수님을 격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성과 인성을 섞어 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라기보다는 50% 하나님, 50% 사람. 그래서 예수님 어떨 때 보면은 좀 인간적인 이 연약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신성이 이게 50-50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이 100% 인간, 100%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반반씩 혼합해 놓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또 반대로 예수님이 완전 하나님이라고 인성은 다 제쳐놓고 100% 신성으로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자유주의에서는 예수님을 좀 100% 인간으로 보는 경향이 많고 보수주의에서는 인성을 좀 무시하고 예수님을 신성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개혁주의 신학,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이해는 안 되겠지만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그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안에서도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인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신성을 동시에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사실을 그냥 이 신비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굳이 그러면 인간이 돼야 되느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100% 인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완전 신성으로만 본다면 겉으로는 육신을 입고 온 것 같은데 이분은 100% 하나님이고 인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괴로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쇼라는 거. 무슨 100%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리고 부활할 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 죽는 것도 내가 좀 사람들한테 감동 주기 위해서 좀 괴로운 척하고 죽어줬다가 이런 것도 다 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분이 100%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100% 하나님으로만 봐버리면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100% 인간으로 보는 것은 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따라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여기 보니까 그리하여 두 가지의 전체적이고 완전하며 구별되는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한 인격이라는 것은 영어로 person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면 나누어질 수 없게 결합됐다. 어떻게 결합된 건 아니냐? 변환되거나 혼성된 것은 아니다. 또는 융합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나누어질 수 없게 완전히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데 그게 변환되거나 혼성되거나 융합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가 됐는데 이게 그러면 융합도 아니고 변환도 아니고 혼성도 아니면 그 신성과 인성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돼 있다는 거냐?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거냐? 우리 머리로 좀 이게 생각하기 좀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진술만 해놓은 것뿐이지 우리가 여기서도 진술만 해놓은 거죠. 우리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지만 한 그리스도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한 중보자이다. 그러면 왜 굳이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 요거 했을 때 그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100% 신성, 인간 100% 인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보자 역할을 하려면 100% 사람이어야 되고 100% 하나님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많은 인간편의 인간 중보자들이 성경에서 등장하는데요. 그 모세도 중보자였고 뭐 제사장, 왕들, 선지자들 이 전체가 다 사실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들인데, 왕은 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것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역할. 제사장은 죄를 씻어주고 중보기도도 하고 인간이 가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속죄를 베풀어주고 이런 중보자 역할을 했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변인으로서 일방향으로 선포하는 중보자인데, 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중보자들은 100%다 인간 중보자라는 거죠. 그 중보자들이 전부 다 온전한 중보자가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들의 흠들이 다 드러나 있고 중보자들의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흠이 있었냐? 이사야 6장 같은 데를 보면 이사야를 부를 때 이미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도저히 하나님을 이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제단 숯불을 그 입에 가져다 대서 죄를 사해 주니까 그때부터 이 선지자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조차도 자기 죄를 이 위에서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왕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들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최고의 왕 다윗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죄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런 흠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오실 중보자들의 이들은 모형인 뿐이지 참 중보자는 아니다. 진짜 중보할 의인,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중보 역할을 하실 그분이 오셔야만 된다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온전해야지만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예수님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왜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8장 3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성과 연합된 그의 인성과 주 예수는 성령으로 한량없이 거룩하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안에서 모든 충만이 거하며 끝까지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순결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책을 수행하도록 철저히 준비시키셨다. 인성과 신성을 완벽하게 연합해서 가지고 있는 예수를 어떻게 중보자 보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했느냐고 하니까 여기서 성령으로 됐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도 100% 가지고 계시고 인성도 100%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모든 사역을 자기 힘, 자기 신성을 임의로 발휘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난 그런 부분이 있죠. 그 중에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인데요.
그때 예수님의 인성이 가려지고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을 되심이 드러났는데 그게 빛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40일 동안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됐잖아.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자기도 사람들 못 보도록 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이 자신이 가진 그 신성이 빛으로 영광으로 드러난 것이 이 변화산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그거 보고 이 죽은 것 같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이 신성의 충만함이 드러난 거죠. 그런데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지 해서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모든 공생의 사역들에 있어서도 자기 임의로 자기 신성을 사용하신 적이 없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이라고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은 하나님이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는 것인데 예수님 자신이 가진 이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 100% 성령의 의지에서 성부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 신성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30년까지의 기록이 성경에 거의 없잖아요. 그동안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지도 않았죠.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기사는 굉장히 희한하잖아요.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런데 그럴 때 태어나는 부분에는 이런 희한한 부분이 있는데 자라는 동안 그 신성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있는 내용 정도들은 어렸을 때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예수님 안 보여가지고 찾으니까 이 성전에 갔더니 거기서 말씀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놀라가지고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뭐 하고 있냐니까 예수님이 여기가 제 집인데 어디를 가라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좀 특이하네. 이런 걸 좀 마음에 담아두고 이런 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그때 30년까지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풍랑을 잠잠케 한다거나 이 신성이 나타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면 30살에 공생애가 시작될 때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사건을 기점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모든 사역들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셨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 성경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모든 신성한 능력들은 100% 인간이신 예수님이 100% 성령의 의지에서만 일어났다. 그분이 하시는 이 능력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귀신 쫓아냈을 때도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만약에 이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귀신이 쫓아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온전히 성령에 의지하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한량없이 거룩하게 되고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안에서 충만하고 끝까지 선하고 악의 없이 살도록 정과정을 성령의 도움으로 인도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신성을 또 강조하는 이단들은 예수님 신성 강조하려고 예수님 막 유아 시절에 막 각종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런 책도 있다니까요. 1세기, 2세기에 나온 그런 책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아이들하고 놀다가 이 비둘기를 그렸는데 그게 실제로 새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노는데 비둘기 만들어서 보낸 거는 구속 사역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 힘입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그 꼬맹이들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은 더 대단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완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맞네. 이런 믿음 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실제로 사복음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 직책은 그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 모든 능력과 심판권을 부여하고 그것을 수행할 명령을 그에게 준 그의 아버지에 의해 소명된 것이다. 아버지가 그것을 소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아들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이게 8장 4절에 나오는데요. 8장 4절 계속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 직책을 가장 기쁜 마음으로 맡으셨으니 그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태어나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셨으며 그의 영혼의 직접적인 가장 참혹한 고통과 그의 육체의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견디어내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되어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었으나 부패를 당하지 않았다. 이것을 여기까지를 보통 예수님의 비하라고 하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낮아지신 거요. 제3일에 그가 고난당한 그 동일한 몸으로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셨고 또한 그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 거기에서 그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중재를 하시며 세상의 마지막에 인간과 천사를 심판하기 위하여 돌아오실 것이다. 8장 3절에서 하나님은 구속 역사 작정하신 일을 아들을 통해 하기를 기뻐하셨다. 8장 4절에는 그 아들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동일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율법 아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속 역사를 십자가 죽음으로 다 완성하고 그것이 완성됐기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구속 역사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의 일을 다 끝마쳤다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에 공포한 것이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것. 그래서 구속 역사는 사실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그게 끝난 게 아닌 것이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온전히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은 성자 하나님이 모든 구속 역사를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룬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해서 상급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권세와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마음껏 그 교회에 보내서 부를 수 있는 소명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마지막 날 심판할 수 있는 권세까지도 그때 하나님이 유업으로 다 주신 것이 죽음 이후에 이 유산으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장 5절 보겠습니다. 주 예수는 그의 완전한 순종과 영원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드려진 자신의 희생에 의하여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으며 완전히 만족시켰다는 증거가 부활이라고 했죠.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화해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기업을 사주셨다. 이 사주셨다는 표현이 되게 이상하는데 그냥 주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사주셨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에도 그냥 주셨다고 돼 있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그 나라, 그 기업, 이 모든 것들을 그 아들에게 상속으로 주셨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서 이 구원받는 게 사실은 아니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사실은 다 사한 예수님이 이미 다 사한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줬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 믿어준 우리 힘과 공로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십자가와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그 의만 보시기 때문에 우리 죄는 십자가에서 다 도말됐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볼 때는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데 믿는 것은 누구 소관이냐? 내 소관이냐? 인간이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 믿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종교적 색깔 가진 사람들은 믿는 것은 우리 몫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믿는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불가지론자라고 하거든요. 불신자랑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있다고도 안 하고 없다고도 안 하는데 있을 수도 있다. 뭐 복음 이야기하면 그래 있을 수도 있지. 그런데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불가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믿는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까 전에 이 인간 측에서 믿어야 된다라고 이걸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불가지론자들은 용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어. 그런 놈들은 죄인.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계신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게 된다면 나는 당연히 믿는다. 근데 나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안 믿고 있을 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 측에서 믿음 가진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이 열린 것들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불가지론자들은 대놓고 하나님 대적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인간 중심의 신학이 되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는다? 그렇게 치면은 다 몰라서 못 믿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은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됐느냐면 하나님이 알게 해줬기 때문에 믿어서 알고 믿게 된 거잖아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냐?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위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세상은 사실은 교회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세상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고 택한 일련의 무리를 위해서만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유효하다. 왜냐?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효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일련의 어떤 이 무리를 위해 죽었다고 한다면 끝까지 성령을 보내서 설득하고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 믿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시고. 그런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안 알려줘서 못 믿었다. 그거는 사실은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8장 6절 보겠습니다. 비록 구속의 사역의 그의 성육신 이전에는 그리스도에 의해 실제로 수행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은덕과 효력과 혜택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처음부터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인의 후손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표상되고 계시된 약속들과 예표들과 제사들 안에서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시대에 연속적으로 선택된 자들에게 전달되었다. 말은 뭐 되게 긴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야기인데요. 신약 교회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럼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구약 시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예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예표들을 시대마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 예표들 안에서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고 그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9장에 양의 피, 염소의 피는 그 어떠한 죄도 씻을 수 있는 효능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약에서는 양의 피를 통해서 죄가 속죄되느냐 이 말이죠. 그 말은 구약에서도 양의 피를 통해 속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양의 피가 뭘 예표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으니까 그 양의 피를 흘릴 때 그 용서받는 것이지 그 양의 피 자체의 효능으로 막 저주가 막 쫓겨나고 뭐 굿할 때 피 뿌리고 뭐 이러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모든 구약에 있었던 약속들과 예표들과 제사들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8장 7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중보의 사역에서 각성에 의해 그 자체의 고유한 것을 행함으로써 양성을 따라 행하였으나 인격의 통일성 때문에 한 성의 고유한 것이 어떤 때는 성경에서 타성으로 지칭되는 인격의 행동으로 돌려지기도 한다. 이 말이 어렵죠. 한성, 양성, 타성 이게 다 신성과 인성 이걸 이야기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신성과 인성, 양성을 가지고 계신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인성으로 행하신 것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다고 하고 신성으로 행하신 것도 예수님이 행했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신성으로 행한 것도 이걸 같이 봐버리면 좀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인성으로 하신 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모아보면 거기서 예수님 100% 인간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마지막 날은 아버지만 오시고 아시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하면 그거는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른다는 거잖아요. 인성으로서 모른다는 거고요. 100% 인간으로 모른다는 이야기죠. 근데 실제 모르냐? 왜 모르겠어요? 삼위일체 똑같은 하나님인데 신성으로는 다 아시는데 내가 인성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신성과 인성은 나누어질 수 없고 완전히 하나로 통합돼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 신성과 인성을 구분해서 갈라낼 수는 없지만 이게 예수님이 인성에 속한 측면에서 이 말을 한 것인지 신성에 속한 것인지 그것을 구별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인성의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으로 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른다고 하시는 거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들은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그것 봐라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지 않냐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인성으로서 모른다 이렇게 한 표현들이 성경에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인성에 대한 것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틀렸다. 말은 좀 복잡한데 그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표현된 그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8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구속을 사신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도 이게 특정 무리를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위하여 이렇게 나오니까 이상한데 영어를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말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예수님께서 구속을 사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대상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확실하고 유효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며 전달하시는데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 피로 값주셨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확실하고 유효적으로 그것을 적용하고 전달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며 그들에게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에 의하여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믿고 순종하도록 효과적으로 설득하시며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의 놀랍고 심오한 경륜에 가장 일치하는 양식과 방법으로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여 그들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신다. 예수님이 창세전 영세전의 영원전부터 택하신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유효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끔 그 구원을 성취하신다.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 방법은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끈질기게 설득시켜서 인도하시는데 성령이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반드시 이게 유효하게끔 우리들 속에 부딪히게 하시고 그 사실이 믿어지고 인정되고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에게만 하시나? 이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구속한 그 백성에게만.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지 않은 사람인데 우리 기도가 간절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근데
만약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라고 치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이 사람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 기도의 효험으로 이 사람이 더 빨리 돌아오고 이 뒤집어지고 이럴 수 있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죠. 만약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택한 백성이 맞다면,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시간표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맞다면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죠. 우리 기도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이 구속 사역의 시간표를 땡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암브로스라고 어거스틴 어머니 이제 어거스틴이 원래 되게 망난이었잖아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계속 기도할 때 그 암브로스라는 이 주교가 위로하면서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자녀들을 위해 울면서 기도한 사람들은 그러면 그 어거스틴이 진짜 그 고백대로 회심하게 됐잖아. 그러면은 자녀들 위해서 울면서 기도한 사람들은 전부 다 회심했느냐? 아니죠. 통계를 제가 안 내봐서 모르겠지만 자녀 위해서 기도했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는 자녀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녀까지는 또 잘 모르겠지만 우리 대부분 다 저기 친척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많이. 그런데 내가 계속 그 친척 위해 기도하면 그 친척들은 죽기 전에 다 돌아오느냐? 하나님 택한 자는 돌아오는데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는 기도해도 안 돌아온다는 거죠.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뭘 분명히 해야 되느냐면 구원받는 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유효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뒤집어지게 하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불러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고 안 택한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택한 자는 왜 이 땅에 살도록 만들었냐?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가면 하나님 모르고 이 불지옥에 빠져가는 자들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예수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 압도돼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근데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대요. 그러면 내가 천국 갔다는 거죠. 천국 갔는데 내가 되게 사랑하는 친구가 불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네. 그게 참된 기쁨과 영광이 되겠냐? 그럼 여러분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불지옥에 가족들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와 공의의 하나님 이게 이 하나님께 완전히 이게 영광이네. 그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게 천국이 되겠냐? 하나도 안 기쁜데 하나님의 영광도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R.C. 스프롤이라고 이 현대신학의 좀 유명한 신학자가 좀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다가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고 해요. 당신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었을 때 친구가 지옥불 속에 심판받는 것을 보고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큼 당신이 거룩하게 돼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아니 내가 저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이 지옥에 어떻게 갈 수 있어? 이게 안타까워서 하는 말 같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 없이 인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인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주체가 돼서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인정 못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성이고 죄성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100% 순종한다는 말은 하지만 이런 이해 안 되는 부분에서 100% 순종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별로 안 기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쁘고 온전하게 영광 돌려야 되는데 아직 안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한 부분만 보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됐을 때 어떻게 변화되느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 완전한 영화의 상태가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진대요. 지금은 청동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지만 그때는 면대면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누구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지옥을 쳐다보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심판받는 것을 쳐다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기쁘고 감사하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가 싹 다 이해가 되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게 잘 이해되지는 않죠. 하나님이 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되지가 않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아직도 인성과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자들도 다 인간 편이니까 믿는 자는 믿으면은 다 구원 받아야지.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불쌍하니까 구원해줘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9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진노에 이르게 할 그릇은 진노에 이르도록 심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고 그 중에 기뻐하시는 일부를 꺼내서 구원을 해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우리를 거기까지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이 뭐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땅에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신다니까.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다 맞습니다. 사실 그거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나는 잘했는데 계속 남 탓을 하잖아요. 하나님 탓하기 전에 먼저 남 탓한다니까요. 남 탓하는 거 배경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깔려 있죠. 죄인은 계속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거 생각 안 하고 누구 때문에 계속 핑계 대잖아요. 아담 하와가 그렇게 했죠.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 옆에 있게 한 저 여자, 하나님에게까지 가는 거죠. 그게 인간의 죄성. 인간 이런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 인간들끼리 뭉쳐서 우리들이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전부 다 인성,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온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을 100%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혹시 잘못된 것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욕심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성을 드러나기 위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주인된 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처참한 사건도 주시고 고통이 있도록 허용해 놓으신 것이다. 모든 고통의 원인을 내 죄성에서 찾는 것이죠. 내 욕심, 자기가 행복하려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고통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스마엘 만들려고 할 때 막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하갈하고 잤지만 하나님이 임신 안 되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하나님은 내가 그거를 하는데 순적하게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고통이 되고 나중에 이삭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는데 어디서 시작됐느냐? 내 죄성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마엘을 붙잡았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삭 주려고 했는데 그 이삭 언제 줄지 내가 내 판단으로 안 서니까 내 생각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이스마엘을 만들었잖아요. 그래놓고 뭐 하갈한테 뭐라고 하고 이스마엘한테 뭐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절대 자기한테는 뭐라고 하지 않죠. 내가 약속 믿고 몇십 년 전에 그런 짓을 하면 안 됐었는데 십몇 년 전에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생각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전부 다 행복하기 위해서 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가지면 행복하겠지. 그게 이스마엘.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그 행복하겠어요? 내가 어떤 경우는 막 두들겨 맞는데 이 사람하고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그 행복하냐? 맨날 싸우는데. 그러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내 죄성 때문에 생긴 거잖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거를 허용했느냐? 너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거 알게 하려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커스는 하나님 택한 자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싫어하죠. 아니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떤 데는 보니까 새벽기도 갔다 오는데 40명이 버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것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나의 그 인성 죄성에서 나오는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나를 대신할 완벽한 100% 인간, 그러면서 죄 없으신 100% 하나님, 그 중보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새로운 중보자도 필요 없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는 딱 한 분으로 단번에 영원히 모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다 완성했다는 거죠. 모든 이단,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뭘 이야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모자라는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온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선명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다 좋았는데 십자가에서 가정 회복을 못 시키고 죽었다. 결혼 못하고 총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그거 회복 못 해놔가지고 지금 가정 파괴 시대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거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 합동 결혼식 뭐 이래서 하죠. 뭐 정명석 뭐 이런 사람도, 이만희도 이런 사람 마찬가지고요. 뭔가 부족한 남아 있는 구원을 마지막 때에 내가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데 그 막 몰래 정명석이 귀에 대고 야 사실은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고 또 그러네 그렇구나라고 믿는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뭐 어쨌든 희한하죠. 근데 중보자는 단 한 사람밖에 없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모든 죄책과 모든 죄를 다 속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대제사장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완벽하게 하시고 교회의 구원자,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끈질기게 그들에게 말씀으로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효하게 부르는 일들을 그분은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 일이 끝나는 날에 심판주로 오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자신이 받은 상속, 유업을 함께 누리도록 구성사역의 완성에 그 일을 완벽하게 하실 이룬 중보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 사랑과 참 하나님으로서 중보자의 일을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하신 그 사실을 누리게 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